봉독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동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온갖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저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을 구제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생명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남 선녀 남녀가 결혼하여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신이 안 되고 저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참복음 시리즈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축복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 체질되어지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 없어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 탄식, 예수 부탁, 예수 명령이 보여지면서 그리고 들려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이 누려지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언약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 계셔요. 그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이제는 다른 힘,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 중요한 단어를 우리 개인에게 모두 적용시키면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바로 그 결론적 단어가 바로 뭐냐? 예수 동행,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모든 중요한 단어를 내게 적용시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동행은 우리 신앙의 생명이에요.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성공했다 한다 할지라도 재앙 속에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하는 사람인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이 의미를 가진 말은 성경에 수천 번 언급되어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서 성경 전체의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마치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수준이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끊임없이 선악과로 유혹하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저 에덴 동쪽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피림과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마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절대 원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진리,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란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진중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 의, 정의란 게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자세히 보면 전부 진중 논리고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그리고 윤리, 도덕, 이념 여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선,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은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인가 하면 윤리, 도덕, 행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리요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에요. 악이에요. 죄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막 로또 복권 당첨되고 말이지요. 천년만년 먹고 살 막 재산을 모으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방패다.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 서신절을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내가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가장 먼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랬죠? 예수님께서요 사역 하시면서 처음부터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도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모든 축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응? 첫째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영접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되지 않고는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죠? 주가 돼야 돼요. 주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했어요. 이건 제 영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 될 때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아무리 계셔도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요 늘 물이 물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질 때, 주가 되어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도 한 차원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는 정도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 어? 왕에게는 변명이 없어. 이유가 안 통해. 그죠? 왕이 돼야 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며,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나타나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되는 만큼 인정이 되어지죠. 얼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완전한 영접입니다. 이거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접이 안 되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살아있는, 행동하는, 움직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산 믿음이 도대체 뭐냐? 산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믿는데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생명 없는 믿음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이 진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사람이 참 사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것, 그 우상들이 무너져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것, 이게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가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데 현실을 보는 눈,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보는 눈,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고 그냥 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냥 누가 그러대요. 마치 막 사육되어지는 개돼지 같다고. 아니 뭐 영적으로 보면 개돼지랑 똑같아. 전부 종로로 되고 사단의 신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 현실 뒤에 있는 사실, 사실 뒤에 있는 진실,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이 보여져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세 번째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을 성경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는 이 제자 정신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아주 예수님은요 참 제자의 도를 얘기했어요. 참 제자의 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저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고 믿는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아무리 야단 법석이라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비로소 내 제자가 되고 이때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제자란 한마디로 말씀을 천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천명,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게 제자 정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께서 다 가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이 안 그래요? 에?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아니 문이 이쪽인데 이쪽 방향이 문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막 열어달라고 아무리 머리를 박아도 안 돼. 100km 막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막 들이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문으로 나가면 얼마나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향만 맞아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갈 때
그 지하철을 막 사람이 복잡한데 문 쪽에 방향만 맞춰 있으면 막 뒤에 사람이 밀고 자동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부산 가는 기차를, 부산 갈 사람은요, 부산 가는 기차만 딱 타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요, 이 방향,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해답입니다. 해답을 먼저 가져야 돼. 영원한 해답,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자, 영원한 언약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예? 예수 불신하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죠? 예?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 예수 생명이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 이걸 가르쳐 뭐라 해요? 시대적 언약이라 그래요. 노아 시대는 뭐래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왜? 그 가나안 땅에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뭐를 말씀하셨어요? 땅끝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그렇죠? 우리는 늘 방향을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 전도, 정인, 하나님의 영광에다 방향 맞추는 것을 시대적 언약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약이 있어요. 시간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 언약이 뭐냐?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서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시간표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낳으니. 아니 사라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먼저 사라가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탁 붙잡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시기가 되니까 기쁨, 이삭이라는 그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단 예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적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요, 제자의 정신이에요. 이면적 언약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 언약. 나의 CVD, IP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감춰진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